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토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내려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있고 돈 있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이한 사명 더 힘차게 그리고 권세 있게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은혜의 영광 베푸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로 31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유산 답사 세 번째 브니엘입니다. 오늘은 브니엘의 장소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브니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가 20년 동안 부모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머무른 곳입니다. 야곱이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씨름하는 과정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됩니다. 날이 새려하자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듣자 다시는 야곱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답합니다.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리고 이와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 땅을 가리켜 이 야곱 나루를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브니엘의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야곱에게 브니엘은 어떤 곳이었는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에게 브니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브니엘은 자신의 얼굴을 되돌아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의 일상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몸을 씻고 우리 얼굴을 씻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보듯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얼굴을 똑똑히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자신의 영적인 자아상이 건강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떠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치열하게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얹힌 것처럼 채기가 있는 것처럼 풀어내지 못했던 두려움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렇게 20년 동안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이유도 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그가 애썼던 세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외삼촌과 이별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터해 놓았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20년의 세월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기보다 더 강력한 적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통하여서 20년의 세월 동안 그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삯을 외삼촌이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마침내 야곱이 복수하듯이 외삼촌의 양떼를 가지고 그가 종자 교배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고 튼실한 양과 염소를 자기 재산으로 불리는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가 외삼촌과의 마지막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과 분쟁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것이 남아 있지 않고 그것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자 20년 동안 형의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아니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 돌려보내고 다 이 야곱 나라를 건너보내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리고 지난날 베델에서 홀로 그 밤을 보냈던 그 모습으로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20년의 세월이 훅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자기의 모습이 그때의 시간으로 다시 되돌려지게 된 겁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홀로 남아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은 어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은 누가 대신 쌓아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고민하고 오늘의 내가 근심하고 오늘의 내가 걱정하다가도 결국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낯빛은 우리 인생의 단면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녹여져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한 해 한 해 쌓이게 되면 금방 우리의 낯빛이 변하게 됩니다. 그 낯빛은 결코 사람들에게 감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지난 20년의 고민과 묵은 채증의 극한의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게 되었죠.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의 낯빛이 변하게 된 것이죠.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날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사람이 그 얼굴빛이 싸늘하게 그리고 매몰차게 바뀐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얼굴이, 저 사람의 낯빛이 왜 나에게 그렇게 안색이 변할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처럼 가인과 같은 낯빛을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한 본성이에요. 우리의 그런 죄악의 쓴뿌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이런 낯빛을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우리의 얼굴빛을 바꾸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때, 얼굴을 돌려주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쓴 그의 고백록에서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어렵다고, 얻을 수 없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얼굴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들게 될 때 하나님은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험악한 안색이 변했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분이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분이엘은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새 이름을 얻은 곳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형이 같았던, 밟혔던, 그리고 아무런 존재와 가치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끝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세상의 시류에 휘둘려 그 시류에 휘말려서 사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과 더불어 다투고 경쟁하며 사람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살라고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만이 우리의 지나온 이 인생의 이력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신을 벗게 됩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경험으로 샀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용없는 일입니다.
나의 방법과 내 지혜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의 꿈과 이상과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비전화 될 수 있는 그 길만이, 그 인생만이 이제 우리 앞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을 떠나 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복나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실력과 방법과 지혜와 그리고 간교한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라고 가전애를 다 써보았지만 사자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소떼와 양떼와 여러 모든 선물들을 다 보내보았지만 형은 조금도 그의 마음이 변화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힘과 노력이 다 소진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다 말라버렸을 때, 바로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분이엘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곳만이, 이 길만이 그가 살 길이기에, 갈 길이기에, 통할 길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밤새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다고 그가 메어달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산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런 강건의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성도는 결국 믿음의 씨름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경험 그리고 놀라운 경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새 이름을 얻게 된 곳, 야곱이 또다시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어미며 얻었던 곳,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곳, 그 분이엘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이엘은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는 일생 동안 궁금해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했던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본문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 다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려고 하지 않을 때 야곱은 단단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궁금했던 그 하나님, 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싶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그가 궁금해서 그것을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현재를 묻고 신앙의 미래를 묻는 일에 주저합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놀라운 비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당신의 역사를 알려달라고, 당신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야곱처럼 분이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야곱의 모습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그 이름을 불러본 복된 경험을 가졌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요, 절망의 자리에서요, 두려움의 자리에서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되옵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분이엘의 축복을 얻고 난 후에 그의 걸음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다리를 절게 하셨지만 그 결과 그는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의미가 바로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금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여전히 한 발은 신앙의 길이요 다른 한 발은 세상의 길로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야곱나루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그것이 가정적이든 그것이 사업적이든 그것이 직장에서든 어쨌든 나 홀로 남은 그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깊은 밤이 다가왔을 때, 그 절망과 두려움의 무서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곳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분이엘의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이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분이엘의 복이 야곱처럼 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계명과 새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확인하는 곳으로 분열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10일과 감사와 선교와 건축 예물과 생일 감사금과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룩하고 존귀한 생애의 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존귀하고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손에 쥐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조목조목 저들의 삶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주님 쓰여지며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분이엘의 축복의 주인공 삼아주신 일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인생 위에 계획 위에 꿈과 비전과 저들의 앞날과 장래와 자녀들과 자손들의 미래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